구약성경 386면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아들에 대해서 탄생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태어나게 될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인 마노아에게 달려가서 그대로 그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마노아는 그의 아내의 이야기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나타나 주세요. 제 아내에게 나타난 얘기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것 같진 않습니다만은 저에게도 나타나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노아의 아내에게 사자를 보내십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그 사자를 마노아에게 데려가서 동일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불임 가정에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소식은 마노아에게 역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염소 새끼를 잡아서 대접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1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전해준 좋은 분이니까 좋은 음식 대접하겠다, 환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실은 이미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존재인지 마노아의 아내가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3장 6절 말씀을 보면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대화를 나눴으니까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그 용모가 도무지 사람 같지가 않다, 천상의 존재와 같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노아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천상의 존재일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서 만났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상의 존재인지 전혀 인식하지 않습니다. 인식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대접하려는 거죠. 좋은 소식 가져왔으니까 좋게 대접하겠습니다. 천상의 존재를 경배하고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명확하게 사람으로 대접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알아듣지 못하고 좀 알아채지 못하는 마노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 애를 씁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뭔가를 준비할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이 기뻐하는 이 위대한 소식,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실 것이다라는 이 위대한 소식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 그분께 제사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몰라요. 마노아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문서답이죠. 여호와의 사자는 이 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노아는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좋은 거 대접해 드릴게요. 뭐로 얘기하면 예, 감사해요. 근데 당신 이름은 뭐예요?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당신의 이름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제가 선전하고 다니겠습니다. 이런 거죠. 아들을 낳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소식을 들어가지고 진짜 아들을 낳았다고, 그 사람은 진짜 용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영적인 그런 감각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아마 하나님의 사자는 뭐 그냥 제 그림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황상 한숨을 그냥 길게 쉬었을 것 같습니다. 못 알아듣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내 이름은 기묘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묘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기묘가 이제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원더풀이잖아요. 좋은, 뭐 위대한, 경이로운, 불가사의한 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비밀스러운, 알 수 없는 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묘는 그냥 비밀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야, 내 이름? 그 비밀이야. 네가 알기에는 너무 특별한 것이어서 알려줄 수가 없어. 뭐 요 정도로 답을 한 거지요. 그런데 뭐 그냥 별 집중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번제를 드리라고 하니까 마노아가 제물을 가져와서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어쨌든 뭐 제사를 드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19절 20절 말씀.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무로 제단을 쌓은 것도 아니고요, 제대로 된 제단을 쌓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단이 될 만한 곳에 그냥 제물을 올려놓은 거지요. 제물을 올려놓기만 했는데 갑자기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나와서 제물을 다 살아버리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감과 동시에 천사도 함께 휩싸여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도 휩싸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마노아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천상의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두려움에 휩싸인 마노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깊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22절 말씀.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8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초적인 지식은 있는 거죠. 큰일 났다, 하나님 보면 죽는데 천상의 존재를 봤으니까 우리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제대로 된 지식은 아니었던 거죠. 만약에 정말로 그 지식처럼 하나님을 봤다면, 그 천상의 존재를 봐서 죽는 것이었다면 바로 그 순간 이미 그 사자가 왔을 때 죽어버렸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두셨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천상의 존재를 보내시고, 천상의 존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겁니다. 이쯤 되니까 왜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고 찾아갔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노아는 영적인 감각도 매우 둔했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신뢰하는 수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사실 마노아의 아내는 그래도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6절에서 보면 천상의 존재임을 희미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줄 압니다. 경외할 줄 압니다. 그리고 죽을지 몰라 라고 얘기하는 그 두려움에 빠진 마노아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23절 말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그래도 시선이 괜찮죠? 아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으면 그냥 죽였지, 번제와 소제는 왜 받으시고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고 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겠습니까?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고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아내도 영적으로 매우 우둔한 사람이었으면 동일하다라는 것들을 또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살폈습니다마는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처음에 이 아들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단지 아들을 낳게 된 것, 불임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삼손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보면 그의 영적인 감각이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뜻 보면 되게 감격적인 선언처럼 보이죠. 아들을 낳았다, 삼손이라 했다. 그 아이가 자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가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이 마노아의 아내의 영적인 무지를 매우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삼손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 의미가 작은 태양이라는 그 것에 집중해서 영적 어둠이 가득한 이스라엘에 빛을 비춘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소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삼손이 살았던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위치했던 벳세메스라는 도시에 집중합니다. 이 벳세메스는요, 뜻이 태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벳세메스는 당시에 태양 숭배의 본산이었다고 합니다. 태양 숭배가 횡행했던 곳에서 이 마노아의 아내가 살고 있었던 것이고 그곳에서 삼손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문화는요, 태양신이 최고인 겁니다. 태양이 최고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 감격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태양이라고 이름 지어 버리는 거죠. 우상 숭배의 그 영향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 모양이 삼손이라 이름하였다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천상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구원하기 시작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살고 있는 이방 문화에서, 우상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마노아와 또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을 살피게 됩니다. 아주 작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도 했고 또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무뎌지지 않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습을 통해 사사시대에, 특별히 삼손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하고 무감각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2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선언적인 표현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 속에서 구원의 사건을 준비하고 주도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반복적으로 이제 사사기에 드러나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3장에서 온니엘, 6장에서 기드온, 그리고 11장에서 입다 사사와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일하기 시작하셨을 때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움직여서 싸우고 구원함을 얻게 됐었던 것이 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에 깊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의 영적인 무지가 참 아쉽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것을 역사적인 상황, 지금 사사기 시대 속에서 그들의 경험들을 살펴보면 분명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한 장로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들이 예언하게 하시는 장면이죠. 이는 지도자 공동체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도자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지혜롭게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사인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이 아이의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는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속에 갇혀서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 이름 지어버리고 그냥 나시린의 삶을 살게 강요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구원에 대한 기대도, 아이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전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둔감한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할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또한 깊이 깨달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 또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아니까 인생의 목표가 정해지고, 그분을 아니까 다른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요. 그분을 알아가는데 애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지식을 얻길 원합니까? 무엇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까? 좀 더 잘 투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현혹당하잖아요. 가끔씩 전화 와서 자기가 로또 번호 알려줄 테니까 뭐 바라는 거 없고 당신 전화번호만 알려줘라 이러면 괜히 막 한번 응해보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세상 가운데에서 영화를 누리고 세상 가운데서 편해지기를 바라는 지식을 얻기를 원하지,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오늘 말씀 앞에도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진정 애를 쓰고 힘써야 되는 것은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깊이 알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속에서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옮겨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깊이 알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둔감한 마노아의 아내를 들여다보며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작은 지식이 있고 우리도 작은 신앙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냥 그저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임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사 지혜롭게 말씀을 깨닫고 지혜롭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사명과 사역, 갈 길들을 깨달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